시작하시면 됩니다. 고교형제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64년 9월 넷째 주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비유야 마하바나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법회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시책에 의한 2m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하시어 안전한 법회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법회 중에서 진행은 앉아서만 하시고 법전 독송이나 예불 발언, 영송, 참불가는 음성으로 하시지 말고 마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연행자의 서원을 독송하는 시간입니다. 고연행자의 서원 제11분 회양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회요전 177쪽, 불가예범 43쪽을 참고하시어 시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책 있으시오. 먼저 불가 공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2가 바로 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불 발언이나 염송 합창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집전께서 7.4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덕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밤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합비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시다. 바반야바라 다신경 관자재 보살이 이쁜 반야 아밀다를 행할 때 오니고 것을 비추어 보고 나 고통에서 너 눈이라 살이 자여 색이 가득지 않고 공의 색과 닿지 않으면 색의 고통이요 이곳 색이니 수상식도 그로 니라 살이 자여 모든 원고하여 낮지도 까지도 누며 더럽지도 깨끗지도 누며 늘지도 줄지도 느리라 그러므로 공과에는 색이 또 수상행식도 스며 아림이 설실이도 또 색성한 미초법도 스며 눈의 경계도 지게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명이 다 한가지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꿈이 다 한가지도 고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얻음도 눈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반야 아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고 걸림이 스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땐 생각을 멀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전인도 반야바라 일단을 제함으로 세상의 깨달을 얻으리라. 반야바라 일단 가장 신비하고 큰 주물이며 위 없는 주물이며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주물이니 온갖 오음을 없애고 진실하여 항하지 흠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세 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노지사바. 다음은 보현행자의 서원을 독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현행자의 서원 제11회향분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법제요전 177쪽, 불강일범 43쪽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불심으로 있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회향분.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레이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순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여지이다.
일체 병고는 영영 소멸하여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되어지이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일체 악취의 문은 모두 닫히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려 있어지이다.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식엄내 지어 쌓은 악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었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겠사옵니다. 바라옵나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보리를 성취하여지이다.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혹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 광명을 영겁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매 저희들의 회향도 또한 이러하오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법문은 해당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는데 집전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청법가를 올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마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사이신 해당 스님께 앉으신 채로 다 함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 형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순수 불교의 깃발을 들고 불광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맡은 은광거사가 배터리 용량 때문에
20분만 법문을 원하니까 가능한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큰 스님의 광자 덕자 큰 스님의 법문을 여러 번 듣는 가운데서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불광법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에 부부 형제들이 찾아왔고 그 부부 형제들을 위해서 법회를 열다 보니까 불광법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 불광사에 와서 이렇게 40년이 넘게 불광에 몸 담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야말로 마치 운명에 끌린 것처럼 불광사에 왔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형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법사로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역을 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찾아간 곳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옛날에는 기장군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기장면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장을 갔는데 왜 기장을 갔냐면은 기장에 가면은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상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야당 총재가 되신 분이 박순천 여사입니다. 그 박순천 여사가 태어난 고향 마을이 기장에 있는 대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대변 그 못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졌는가 그게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 광덕 큰 스님께서 해방 후에 6.25 동란 후에 스님이 되고 난 뒤에 그 무인도에서 1년 동안 수행을 하셨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그 무인도가 내려 보이는 곳이 그 대배이라는 해변인데 그것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들렸다가 이제 기장에 있는 도반절에서 천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치환 스님이 연락이 왔어요. 큰 스님께서 의사 스님께서 지금 경복로 스님의 3제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에 가시니까 너가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 경락암까지 좀 모셔라. 그렇게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스님을 모시고 이제 통도사에 들렸는데 마침 통도사에는 큰 스님과는 아주 절친이었던 그런 스님이 주지로 계셨는데 그 청하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인데 청하 스님 시자가 지금 광덕 스님께서 오셨으니까 주의 스님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그 젊은 시자 스님께서 하는 말이 지금 광덕 스님이라고 하시는 어른이 스님이 오셨다면은 그 광덕 스님이 불광지 만드는 그 광덕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스님들은 광덕 스님이라고 하면은 종단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종원종법을 다 기초하시고 그런 스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광 잡지를 만드는 스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청하 스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올라가서 김봉 스님 3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님을 모시고 김해 공항까지 이제 모시고 가는 그 과정에서
항상 택시를 타고 모시고 택시를 타고 다시 이제 공항에 가는데 그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얘가 지금 저 잠실에 불광사를 짓고 있는데 아마 완공이 되고 나면은 신도가 수천 명씩 몰릴 것이다. 그런데 이 법회를 지도할 스님이 없다. 이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너가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런 말씀 안 하셔. 그래서 계속 그런 말 아마 한 열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 왕복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을 김해공항에서 배웅을 하고 가만히 이제 그 도반절에 와서 생활하니까 도대체 불황이 어떻게 되는데 저렇게 스님께서 계속 그냥 사람이 없다고 법회를 지도할 스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와보니까 정말 불광사를 짓고 있고 이제 단청을 막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스님을 보필해서 할 수 있는 스님이 지용 스님하고 그 다음에 송암 스님, 그 당시에는 지원이었는데 송암 스님하고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이 두 스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서 한 두어 달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천일 기도 이거 중간에 회양을 하고 불광사 올라가야겠다 하고 9월 달에 1982년 9월 달에 올라와서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불광사 중공법회도 이제 제 손으로 하고 다 이제 하게 돼서 살게 되었는데 다만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은사 스님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스님이 아니고 모든 큰 스님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스님이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범어사에서도 환경적으로 큰 스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사제들이 그냥 거역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올라와서 여러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스님은 모든 큰 스님, 노소, 남녀를 물건해서 모든 큰 스님으로부터 신망과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스님으로 뜨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시작한 것이 제가 불광하고는 참 인연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불광 잡지가 시작된 것이 74년도 11월로였습니다. 이게 장거입니다. 그런데 불광을 창간 기획하고 설계한 인물이 우리 스님이지만은 이 스님을 도와서 책을 내게끔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스님이 이제 지견 스님이라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책을 5권 내고는 그냥 환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임묵거사라고 저희 대학으로서는 한 5년 선배되는 그 거사인데 이 임묵거사한테 불광지를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이 임묵거사가 책을 2권 내고는 그냥 다시 이제 떠나버렸어요. 책 못 내겠다고. 그래서 당시에 저는 14년도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그 전에 그때 대학 3학년에 있을 때 부산에 있는 구포에서 어느 보살들에서 부전 생활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담석정 수술을 한다고 올라와서 간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기로 올라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간병을 한 2달 하고
그 뒤에 있다가 보니까 그럭저럭 이제 5월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그 임목거사까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불황지를 제가 이제 맡아서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대학 3학년 때 성림지도 만들었고 2학년도 만들었고 3학년 때는 동국사서도 만들었고 그런 출판에 대해서 조금 일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불황지를 제 손으로 5권인가를 만들고 이제 다 이듬해 해제가 되어가지고 졸업을 하고 바로 칠보람으로 선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광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광사 와서 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저의 생애에서 내 자의적으로 올라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내가 불광사에 와서 스님을 모시고 이 불광부패와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내 생애에서는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사 스님이 종단의 여러 큰 스님으로부터 끝없는 신망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큰 스님께서 제상하신 이 순수 불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순수 불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이 순수 불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선방에서 해인사 선방에 있으면서 그 해인사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암자가 3군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 암자 가운데서 어느 곳에 비구니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그런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조그마한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굉장히 유명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 가서 물으면 걔가 조그만 애가 이제 한 5, 6살 되는 그런 애예요. 꼬마인데 걔한테 가서 얘 너 왜 스님 됐냐 이렇게 물으면은 걔 꼬마가 대답하는 것이 인상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스님들이 가서 이제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다가 묻고 다른 스님들 항상 그 일을 묻는 거예요. 그 꼬마 찾아가서 그 말 들으려고. 그래 너 왜 스님 됐냐 그러면은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그래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저도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예, 너 왜 스님 됐냐?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지금 그 비구니 스님들의 말을 듣고 인생이 무상해서요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불교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재행무상, 혹은 고다, 일제쾌고, 혹은 공이다, 혹은 무하다, 아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혹은 부정,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무상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이것이 마치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그렇고 다른 불교학을 말하는 그런 불교 학자들까지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무하다, 고다, 무상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하신 분이 바로 광덕 큰 스님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순수불교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에 고익진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아깝게도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일찍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고익진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원시 불교가 근본 불교가 순수 불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일본에서는 후미오 교수라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근본 불교가 순수 불교처럼 말하는 그것이 지금 불황에서 말하는 순수 불교가 아니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불교라는 것은 불광지 창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 불교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라 하는 것은 뭐냐? 공, 무아 혹은 그 무상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것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나라는 것은 없다, 일체 개고 모든 것이 고다 하는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전부냐?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모든 것이 고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넘어선 자리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고다, 나라는 것은 없다 하는 여기에 끝나고 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그 자자가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일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중생의 삶은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고인 이 현상계가 틀림없지만은 이 현상계를 넘어선 절대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그 깨달음의 세계가 되면은 그 세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름해서 열반사덕이다 말합니다. 열반사덕. 열반의 자리에 왔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네 가지 이제 덕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해서 상락아정이라 했습니다. 저는 불명이 지금 법포를 받아서 이름이 해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불명은 지상입니다. 이를 다다를 지극할 지자 혹은 이를 지자 그 다음에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호 스님과 같이 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계를 받을 때는 그때는 불교를 잘 모를 때니까 깨달으면 그게 좋은데 왜 지호 스님한테는 오자를 주고 나는 왜 상자를 줬을까? 이렇게 좀 불만을 가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열반사덕의 상락아정 가운데서 제 이름이 바로 그 열반사덕의 근본 자리요. 제일 첫 자리요. 그래서 깨달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그 상락아정이라는 곳에 제가 받은 이름이 제일 머리 글자요. 그래서 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스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락아정, 상이라는 그 자리가 뭐냐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의 삶이 조금 전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고다, 모든 것이 아가 없는 것이다, 무상하다 하는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여기서 머무면 안 되고 여기서 넘어서는 세계가 있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항상된 것이다. 즉 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항상된 자리다. 변해가는 것이 항상되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광동무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가장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 마사형님인 지정스님이 소위 상락 아정 가운데서는 정자죠. 정자인데 그 정자라는 것은 뭐냐? 그 깨끗하고 맑은 자리, 그 자리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락아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깨달음의 자리라 하는 것은 뭐냐? 상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이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번뇌가 여해진 그런 깨끗한 자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름해서 큰스님께서는 그것을 지향하는 불교, 여기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순수불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익진 교수라든가 일본의 후미오 교수가 말하는 금호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거기서 말하는 것이 순수불교가 아니고 깨달음 자체를 의미 부여하고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이다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불교가 바로 순수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불광법회에서 주장하는 이 순수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건 고다 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자리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초기에 불광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불광회가 초파일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치법회 우리들이 나가면서 앞에 깃발을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불광법회의 슬로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순수불교의 그 기본 가치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고다른 것을 넘어선 깨달음의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희에 차 있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맑고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이라는 것이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해인사 어느 비구니 암자에 있는 그 꼬마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에 집착을 해서 불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언돈적이고 폐쇄적이고 염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벌써 45년 전에 그것이 아니다.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이걸 지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그래 인간은 괴로운 것이 아니야. 인간은 즐거운 것이야. 인간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는 근본적인 그런 영원성이 있어. 이렇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위 말해서 그냥 아는 것과 즉 초공이라는 것과 석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을 이야기할 때 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4대가 전부 다 해체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이제 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름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즉 공을 해석하는 수입니다. 그러나 공을 아무리 해석해도 내 자신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석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느냐?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통해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 즉 상락아정의 내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고 하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야신경에도 그렇고 모든 반야경에서 공을 주장하지만은 그 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공한 것이 공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바로 눈앞에 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텅 빈 그 자리가 나타나요. 텅 빈 그 자리가 나타나는데 그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그 텅 빈 그 자리에는 상락아정이라는 그 한량없는 깨달음의 공덕세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됐을 때 내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번뇌가 없는 맑은 그 상태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순수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순수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조석으로 마반야 바라비를 염속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고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는 것을 벗어난 내 본래의 삶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삶에 새로운 행복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광법회의 이 순수불교 사상은 수수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이루면서 수행을 하니까 이 수행을 마반야 바람을 연속을 해서 정말 살아있는 이번 생에 그 공허의 자리를 보고 내 생명이 상락아정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순수불교의 사상 속에 나를 담글 수 있는 그런 우리 불광불자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수불교의 가문에 법문을 주신 대담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담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다음은 음성 공양 순서입니다. 음성 공양은 마하보리 합상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한마음 있으며 아마 우리 법우 형제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한마음이 있으며를 음성 공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눌러줘야 돼.
내일 모레 중추절 추석인데 아주 이 중추절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휘자님의 독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죠. 다음은 부처님전의 춤은 또는 발언문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송파 21부 명등 청정한 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실력을 입사옵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증유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하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포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시아분사 서가. 나무 삼세불 성계삼 무예기도 아밀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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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광복회 현진 법회장님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마하반야 바람에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쪽 일주문 밖에서 법회를 했습니다. 오늘 그나마 우리가 이 현관에서 법회할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회장단에서는 회주 및 주의스님에게 보강당에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강당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보강당 사용을 못하면은 대웅전에서 우리가 법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도록 하면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스님들의 조치는 법원에서 간접강제 결정문의 내용하고 많이 배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스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광덕 스님의 어떤 불광법회 초기 어떤 불광 잡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회담 스님께서 참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회담 스님 법문 덕분에 저도 잠시 과거 시간으로 되돌아가면서 광덕 스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참 훌륭한 풍성이, 음성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음성 공양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 지난 1월 5일 날 신년법회 때 회주 스님이 소위 말하는 가짜 회장단 부족과 관련해서 그 스님들의 어떤 부족 행위가 방해받았다고 그렇게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소위 가짜 회장단의 부족 행위가 형법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쟁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불광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그냥 스님이 마음대로 쓱쓱 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회를 거치고 그리고 사설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명등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월 5일 날 회장단 부촉과 관련해 가지고 명등회의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느냐? 그런 결의가 없었습니다. 불광법회의 운영 주체는 누구냐? 바로 불광법회 법회장을 맡고 있는 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불광법회의 인류 법회 행위를 스님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스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가짜 회장단 부촉의 근거로서 2019년 6월 16일 날 개정한 우리 불광법회 회칙이 무효다. 그걸 문도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무효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까지 규정을 우리가 개정할 때 문도 스님들이 가타부타 한 적이 없습니다.
규정을 2019년도 처음 개정한 게 아니에요. 수차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터무니없이 갑작스럽게 무효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5년 규정으로 돌아가서 회장 부족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단체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단체의 기본이 무너져서 그 단체는 단체로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가짜 회장단 부촉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냐. 만약 그것을 보호하게 된다면 법원이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장을 하면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13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이날은 우리 주지 장대봉 스님과 그리고 고은 최정혜 보살님 두 분이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보관 이강호 감사님께서 우리 측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문도 스님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불광법회 또 불광사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정 스님이나 또는 진요 스님으로는 우리 불광법회, 불광사 운영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불광사 본당 이 신주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불광법회 형제분들이 그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시주를 한 덕분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300억, 400억이지 그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시주해가지고 마련해서 지었는데 지금 절에서 우리 제갑자들이 건물 제대로 사용 못한다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결코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시주해서 이제 이 불광사 건물이 1982년에 건축이 됐고 또 2013년에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스님들 개인의 사유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전리라는 것은 이 전리라고 하는 이 공간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불광법회 형제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한 푼 두 푼 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는 것이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우리 불광 전체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산이지 이게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찰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들이 불광 법회 상대로 저희가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이 그 불광사에 들어오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스님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신도들이 그 관여하면은 스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지정 스님이 이제 봉무사 그 모든 재산을 그분의 뭐 건당상자한테 줬다가 그 다음은 이제 뭐 공양주라는 여성한테 또 줬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유 실천한다는 분이 한다고 하면서 무소유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우리 불광사의 모든 재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한 데 있어가지고는 왜 딴 말을 하느냐 이 말이라.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1995년도에 이제 광덕 스님이 생전에 개정한 마지막 불광법의 회칙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덕 스님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적하셨을 때 후계자를 누가 정할 것이냐. 그걸 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불광법회 회장단이 대학교 이사장 스님하고 상의해서 정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광덕 스님께서 이 불광사 모든 것이 광덕 스님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광덕 스님께서 후계자 정하지 않았을 때 법주를 누구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내 상자들하고 이사장 스님의 상의해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광덕 스님께서는 이 불광사의 어떤 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님들의 사유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덕 스님은 그 법주가 창건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연한 그 사실인데 그걸 일부 스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덕 스님께서는 일찍이 성속의 평등을 강조하셨습니다. 1980년 12월 11일자 불광법회 주보를 보면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지도자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광덕 스님하고 당시 법회장인 김경만 회장님 두 분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광덕 스님께서는 우리 불광 형제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우리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지 신도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성직자는 소위 그 하느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종교에서는 성직자와 신도 사이에 어떤 계층이라고 할까 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스님이나 제가제나 다 같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똑같은 중생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유마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 승만경을 보십시오. 부처님 제자가 제가자인 유마거사, 승만거사한테 가서 법을 청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다 같이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제가자의 경우에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있고 또 스님들의 경우에는 이 제가자로서 어떤 생활을 다 버리고 수행을 전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스님들이 우리 제가자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장삼을 걸친 스님들에게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출가를 언제 했든 불문하고 우리가 합장 공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불광에 적어도 오실 분은 하루 이틀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 기간 같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인품이 훌륭한지 우리 제과자도 못한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불광에 뭐 창문주든 회주든 주지든 맡아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보다도 공부한 것이 부족하고 광덕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열의도 부족하고 또 인품이라는 것도 일반 사회인보다도 뒤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불광에 오실 스님들은 우리 제과자들로부터 우선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이 일치되고 되어서 좀 신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인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수행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다음에 오는 일요법회는 법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날이 첫째 일요일입니다만은 그날 법회는 종전의 그 예에 따라 가지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댁에서 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다시 법회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서 지금 우리 불광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님들이나 이 제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광덕 스님의 뜻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참 고생하는 우리 불광 형제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광 법회 정상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법회장님께 찬탄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법회 준비팀, 법회부팀, 또 반역팀 여러 우리 형제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형제님께도 큰 찬탄의 박수를 해주셨습니다. 불광 법회를 지키는 방법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영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음으로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법등 오서를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선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의 선서와 금주의 다짐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광의 선서. 우리는 백골이다. 스스로 아우르며 역사를 밝힙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전법 포집 발언이 있어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법 포집 발언에 동참하여 빛나는 한국 불교의 세기를 닦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다랑을부터 성취한다. 금주의 다짐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다짐. 본래 우리는 이미 성불되어 있다. 만인의 부처님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남한테 존경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믿고 알고 해야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간다. 끊임없이 올바른 믿음과 회함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한다. 만인은 모두가 부처입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9월 22일 대원 3구 사법 등 명조 신승호 거사 장로님께서 세상 인연 다하여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불광여전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셔서 3절을 집전하신 거사님과 저하고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타 알림사항은 법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법회 소식란에 전법 소식과 불광법회 카페 적극 활용 안내를 안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오. 우리 전법 수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불광법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부에 보면은 추석을 맞이해서 광덕 큰 스님의 명상 언어가 실려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한가위이기 때문에 광덕 큰 스님께서 해주신 명상 언어를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대인은 어느덧 고개를 숙이고 이제 가을에 청량한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 밤기온은 내리고 이슬은 풀잎에 영롱하게 맺힌다. 그리고 제비들은 강남으로 다시 돌아가고 무새들은 머리를 저장하며 앞날을 대비한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흘린 귀한 땀방울의 결실은 풍성한 오곡 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추수기 추분을 지나면 곧 한가위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달은 밝아 마음도 즐거이 춤추게 되는 명절 중의 명절이다.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오곡 과식을 갖추고 햅쌀로 술과 음식을 빚어 조상님께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낸다. 오랜만에 산소에 찾아가 얼초도 하고 성묘도 한다. 이 가을날 우리 불자들의 가슴은 밝고 맑기만 하다. 서로 나누는 말도 손길도
정겹고 사랑스럽다. 광명천지에 두루두루 가득한 부처님의 자비력에 끝없이 감사드리며 마음의 등불을 더욱 환히 밝힙니다. 광덕큰 스님 명상 선언 중에 쓰였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12시부터 금강경 독송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법회 장소가 불편하신데도 정성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법우 형제분들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고 본향 해운과 사홍 서원을 끝으로 불기 2564년 9월 넷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독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법회에 사용되었던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을 권사님들 좀 점심 공양을 마치고 와서 제자리에 좀 돌려놓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곧 금강경 독송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강경 독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